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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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근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손 드시고 염려다 맡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송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법묘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영원한 죽음의 그날에 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복된 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주님이 가신 좁은 길보다 안락하고 넓은 길을 택하였고,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욕심 채우기에 바빴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 또한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이 저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저희의 기도가 되는 경건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곳곳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입니다. 크게 번져가는 중동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전쟁이 조속히 종식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국민의 안녕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잘못된 법안들은 올바로 세워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번성해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복음으로 무장된 민족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1100세계의 비전, 세월이 오고 가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금요 기도에 참여하여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불로 들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신방과 선교 차량 건축 셀원금으로 1천 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들이 응답되어 우리 드림의 손길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채워주실지언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억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도 소득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레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두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 김성곤 목사님과 함께하는 해외 두날개 교회 순회, 3월 29일 주일 종려주일,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미드 예배로 진행됩니다. 위로의 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재윤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성곤 목사님과 함께하는 해외 두날개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교제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들교회 주최 송우지역 당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5일 주일 설봉 당구장입니다. 기도 부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다복 권사님 외출이 가능하도록 최인자 집사님 재활치료를 위해 백희숙 권사님 사위의 치료를 위하여 이명숙 권사님의 남편을 위하여 유보순 집사님의 며느님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유재현 장로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간단한 시술 같은 수술인 줄 알았는데 장기를 떼어내는 그런 큰 수술이었습니다. 퇴원해서 회복 중인데 오늘 기도 순서 때문에 또 교회 오셔서 또 기도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환자들의 기도 제목 또 여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 두날개 교회들이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의 복음률이 0.7%,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률이 그렇게 약한데 두날개로
지금 굉장히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두 날개 교회들을 순회하고 또 수련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층 비전으로 해서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첫 주 우리 당구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낮추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또 그들에게 복음이 잘 흘러 넘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이렇게 진행을 위해서 참가비는 5,000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000원 내고 1등하면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쓸 수 있는 우산 좋은 거 접이식으로 이렇게 좋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상 그냥 출전할게요 말만 하다가 또 못 나오면 또 행정에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참가비 그냥 5,000원씩으로 했는데 이담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신청하셔서 또 당글 통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 마이크가 큰가요? 큰가요? 어떤가요? 크지 않아요? 예? 조금 커요? 조금 낮춰줘 보시죠. 예, 지금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103페이지가 됩니다.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성공적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예배 때는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지금 기도의 시동을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이 막혀 있을수록,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그리고 답이 없을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궁금하시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PBA 월드 챔피언십 당구 대회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마무리되었는데 결승전에서 3세트에 이제 이 당구를 쳤는데 그 당구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맞은 것 같기도 안 맞은 것 같기도 그래요. 저도 이제 TV로 이렇게 관람하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테 요청을 했더니 심판이 이제 그거 판독을 하는데 이 돋보기 화면으로 보더라고요. 돋보기 화면으로 확대해 갖고 보니까 살짝 스치면서 맞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신 분 계세요? 예, 다 기도만 하시니까 한 주간 기도만 하시느라고. 예. 그래요. 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이를 우리가 그냥 스쳐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영적인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 중간에 두 가지 단계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요 단계인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더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엔진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엑셀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이 자동차에 기아를 넣는 것과 엑셀을 밟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만 걸어서는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작이지만 기도의 완성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완성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250만 명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할 때 우리 포천 시민 전체 인구가 약 1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5만 명 많죠? 15만 명이 250만 명이 되려면 17배나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천 인구의 17배나 되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게 되면 칼에 맞아 죽게 되고 진퇴양난의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250만 명의 남녀노소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될 판이었어요. 죽게 될 판이었어요. 이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찾습니까? 도울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절박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히며 기도하라. 막히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막혔다고 열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막히면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모세가 그 절박한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응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로막고 있는 홍해 문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법이 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밀어라. 내밀어라. 그러면 이 바닷물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바다 밑에 난 드라이된 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장군 다 아실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출세했죠. 실권자죠. 성공도 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니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직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통받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엘리사에게서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 몇 가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 로고스의 말, 평범한 66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딱 오는 말씀. 그 말씀. 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 사람 용서해라. 할 때 마음에 갑자기 훅 하고 달아오면서 주여,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갈등하는 것 하나님 아셨군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가는데도 길이 계속 열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왜 안 들리는가? 모세가 기도했을 때도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강구했는데도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텐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가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그 말을 경청해야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내 머리에 이 이야기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내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칼날이 무뎌져서 쓸모없는 것처럼 내 영성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후딱 가방 챙겨갖고 막 나가기 바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너 어디 가느냐. 네. 할 말만 하고서는 하나님 뭐라 말씀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 후에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들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맞아요.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차라리 어디서 나무를 구해서 백성들에게 나무가지 한 토막이라도 나눠줘라, 그거 의지하고 넘어가게 그러든가, 어부들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서 배를 좀 수급시켜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순종하는 것을 보겠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그걸 보겠다. 나를 진실로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지팡이를 둔 손을 쭉 바다 위로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그 믿음을 보시고서는 역사하셨는데 21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해가 안 되죠. 물속에 들어가는데 돌덩이를 쥐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거 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많으신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단계를 영적인 돋보기로 보니 그 중간에 놓쳤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들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 중간에 뭐가 빠졌지요? 믿음의 순종이 빠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빠진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 문제 해결되고 막힌 문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 궁금해할 것이 있겠어요.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순종이 안 되는가?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순종이 안 될까? 먼저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이 문제를 짚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얻은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병원에서도 손 다 놨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판이었죠. 그때 우리 산돌교회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나 모른 척하고 그냥 광고만 하고 지나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해갖고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이슈가 돼서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기도 끝에 아니다. 이건 내가 믿음 없는 것이구나. 내가 시험에 들리겠구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못해줄 것이 없으신 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려주시고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대화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재활치료를 통해서 걷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250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아수라장인데 죽게 됐다고 아수라장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손을 바다로 내미는 순간 바다는 갈라질 것이며 여러분들은 바다를 통해서 난길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여 하고 냈는데 바닷물이 안 갈라지고 여전히 출렁거리게 될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는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면 순종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에 가서 음이 왜 이렇게 안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냥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알 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듯 하나님을 많이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믿음 자라게 하려고, 믿음 자라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아갈 때 알아가는 것만큼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용서해라. 그 사람을 이해해 줘라. 그 일을 내려놓아라. 그 길 계속 가거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계속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순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 계속 기도만 하느냐? 이제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밀히 따지면 홍해바다는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홍해바다는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시동을 거십시오. 하루에 한 번 기도, 금요 기도 시동을 거십시오. 그리고 이 자동차에 기아를 넣고 엑셀을 밟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내 뒷길을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내려놓아라, 용서해라, 결단해라. 그런데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순종으로 끝내십시오.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지가지 모든 문제 홍해를 쫙 갈르셨듯이 해결해 주시고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다 체험하며, 그래서 얽혀진 문제가 풀어지고 닫힌 문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로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응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응치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이제 기도는 시작이요 기도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성된 기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완성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되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이 사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옳고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받아 그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선물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동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죽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 넣지 못한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동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중동 땅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죽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악에 받쳐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나기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지체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공항 찾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사역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완성된 기도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진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축복하여 그의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 하루속히 종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악법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의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 가정과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